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이 출애굽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가나안 땅의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을 할 때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중요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필이면 라합의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제 이게 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창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직업은 사실 창녀였죠. 어떻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을 창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왜 이 중요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쟁을 앞두고 하필이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을 했을까? 제가 좀 그게 나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좀 발동을 해서 제 나름대로 좀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추론을 해본 거죠. 우리가 분명히 흔들릴 수 없는 전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의 발걸음이 이 창녀의 집, 라합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거라는 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른 데도 아닌 창녀의 집으로 인도를 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묵상을 하다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내려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의 사상,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던 그 사상, 그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저는 이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죠? 바알입니다. 바알. 제 걸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요의 신이죠. 풍년의 신입니다. 이거 이제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풍년을 맺기 위해서 이 바알을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은 풍년의 신, 풍요의 신인데 이 바알에게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 이 바알적 사상, 이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여러분 그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와야 되죠? 비가 많이 와야 되죠. 이 사람들의 사상, 이 사람들의 세계관, 이 사람들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냐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알 숭배였어요. 이게 바알적 신앙, 이게 바알 신앙, 바알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비가 오면 지금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신앙에 따르면 지금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 신앙,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에서 이 두 신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이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갖습니다.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어요.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이게 바알 세계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음란하고 가증한 일입니까? 이 신전에 모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인 성관계를 가지니. 근데 그것이 거룩한 예배, 제사의 행위로 둔갑이 되죠. 왜? 바알적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기쁘게 하여 이 땅에 풍년을 맺는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란함이 거룩한 제사의 형태로 둔갑이 되고 포장이 되니 그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하죠. 그 음란함이란.
이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 바알적 세계관입니다. 이 바알 숭배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진멸하라 그랬더니 진멸하기는커녕 하나 둘씩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이 결혼해서 들어올 때 안방에 바알 상을 같이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바알적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정복당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 숭배의 아주 중요한 제사적 행위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이 몰렉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몰렉 상은 사자상, 황소상으로 되어 있죠. 황소. 이 바알의 상징, 바알 숭배의 상징이 황소입니다. 풍년의 신,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황소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월스트리트나 세계적인 금융가에 가면 그 근처에는 항상 뭐가 있냐, 황소상이 있죠. 이 황소를 영어로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이게 바알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바알이 불이에요. 풍년, 풍요. 그 숭배를 하는데 사용되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으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불에 태우든지 칼로 찔러서 피를 뿌리든지 해서 이 바알을 기쁘게 하여 풍년을 맺는다. 이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인신 제사.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친 거죠. 가치가 높을수록 신을 기쁘게 하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금? 땅? 아니,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침으로 신을 기쁘게 하여 풍년을 맺는다. 이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는요, 한 축에는 아주 음란함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매우 잔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특별히 어린 애들의 안전, 건강, 생명에 대해서는 문명국일수록 특별하게 대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철 같은 거 타도 우리 아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문명국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여러분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 그 어린 그 귀한 그 어린 아기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회가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냐고요. 전반적으로 잔인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되는 거죠. 어린 애들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던 이 바알적 세계관에 따른 이 가나안의 문명은 한 축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축에는 매우 잔인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음란함과 잔인함은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바알 신전에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질 때 원치 않는 임신들,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잉태된 아기들 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바알 신전에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 그런 종교 제사를 드리는 그 사회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바알 신전에서 책임질 겁니까? 뭐 제사장들이 책임질 겁니까? 누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다 이 인신 제사의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제사적인 어떤 행태를 띄어서 사실은 이 음란함에서 나오는 아이의 생명들을 인신 제물의 형태로 바쳐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 겉으로 보면 종교 제사지만 그러나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연결고리, 아주 실용적인
실용주의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회나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음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성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생명윤리가 동반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고요. 그 첫 타자가 낙태입니다. 아이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과거에는 그것을 종교적 제사로 둔갑을 시켰다면, 포장했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자유입니다.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 자유. 내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성관계 갖는 거, 그건 내 권리. 거기서 나오는 원치 않는 아이들 처리하는 법, 내 권리, 내 자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에 얼마나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이 바알 숭배, 그리고 그 바알 숭배를 통한 가나안적 문화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동일한 문화다. 동일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조차도 세상에서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보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대로 봅니다. 다 세상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게 옳다 그러면 옳다 그러고,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보고, 쉽게 말하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영적인 분별력. 뭐가 선하고 악한지,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아름답고 더러운 건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가증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 안목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내 관점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의 주인은 나인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아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덮여져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교육이 우리의 눈에 비늘처럼 붙여놓은 이 관점들을 띄어내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는 한 다음 세대의 희망은 없는 거죠.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감당해야만 했던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동일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들입니다. 저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 일을 했던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였거든요. 바알 신전에서 일을 했던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였다고요. 왜? 거기서 성행위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얘들아 봐라,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가서 어린애들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어린애들에게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멀쩡해 보이는 그 바알 신전 내부 인테리어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성전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파괴시키라나. 이게 실용적인 명령입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가나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상과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이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 숭배라는 게 뭔지를 보았을 때에 이래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구나. 이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과 이 가나안의 백성은 동거가 불가능한 거구나. 공존이 불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애부터 노인에게 끝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구나. 남의 땅에 들어가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요 사명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은 과거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은 혈과 육의 땅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펼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적 사상, 바알적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죠. 여러분, 사람 생각 바꾸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생각 바꾸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생각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 우리의 이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 바꿔. 말 몇 마디로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생각을.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온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고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기만 하면 되고 이 전쟁을 순종하여 수행만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주셨으니 다 나가라. 전파하라. 이 마태복음 28장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지상사명,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 마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령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매우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요, 강력한 확신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테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함으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상과의 전쟁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가나안 세계관, 이 바알적 세계관,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가나안적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세계관, 이 가나안적 세계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입니다. 이 적하고 싸우는 거,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의 세대의 사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와 같은 가나안적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서 쫓아내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서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그와 같은 생각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잠깐 문화를 먼저 가나안적 문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여러분 간통죄가 뭡니까? 간통이 뭡니까? 간통이 간을 담는 통입니까? 간통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통하면 이제 흔히 이제 불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륜. 근데 이제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의 심각성을 좀 이해하려면 이 간통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알고 있잖아요. 그럼 속임을 당하죠.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할 때에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어떤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속아 넘어가기,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불륜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또는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행위를 가질 때 그것이 간통입니다. 그래서 급습하잖아요, 현장을.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성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간통입니다. 그럼 왜 국가가 처벌했을까요? 아니, 개인의 침실 안에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성행위와 같은 성관계와 같은 아주 개인적인 내밀한 삶의 부분까지 왜 국가가 간섭하고 처벌하네 만회합니까?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왜 국가가 남의 침실까지 간섭해요? 왜 처벌했을까요? 간통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를 책임집니까?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아껴주고 나를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안 먹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굶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입혀주지 않으면 헐벗게 되어 있고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낳은 자녀라는 존재는 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약하고 혼인을 통하여 부부라는 언약적 관계를 맺었으면 딴 눈 팔지 말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그 부부가 낳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양육과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공급 속에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성품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 이익과 공공의 질서와 직결된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이 연결고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하나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붕괴되지 못하도록 간통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외도를 해서 또는 엄마가 외도를 해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요,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이혼이나
이 부모의 문제로 이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받은 우리 자녀들의 상처는요, 이게 평생 가요. 우리 교회에도 참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상처의 깊이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 여자를 사랑한 건데 아빠는 나를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남자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간통입니다. 근데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 간통죄를. 그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한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그 성적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 그건 내 권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 추구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헌법적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성과 관련하여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의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통을 처벌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논거 안에 아주 전형적인 이 가나안의 사상, 이 바알적 세계관이 고스란히 이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에 대하여, 성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표준, 성에 관해 우리가 모두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특별히 성윤리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는 전형적인 가나안적 사상이 녹여지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표준, 행동의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을 하고 각자가 정한 기준이 다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정한 그와 같은 삶의 표준과 기준과 진리를 다 진리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관용의 정신이요, 그것이 미덕이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절대적인 표준은 안 주셨어요? 성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됩니까? 내 욕망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탐스러운 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녹여져 있는 가나안적 사상이에요.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 6은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군형법 92조 6을 지금 폐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형법 92조 6이 폐지가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우리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자 아이들과 함께, 남자 병사들과 함께 우리 딸들이 함께 먹고 한 방에서 자고 한 샤워실에서 함께 샤워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들은 우리 아들들이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남성이 그런 여성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성적 충동을 동성애자분들은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쉽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군대 간 우리 아들들에게 초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군대 안에서 이 동성 간의 성추행 그 사건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통계 자료로 나와 있어요. 국회 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여러분 혹시 군 제대한 뭐 아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군대 내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이런 성추행, 동성 간에. 근데 이런 와중에 군용법 92조 6을 폐지시켜야 된다. 누구를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 이와 같은 문화들은 다 하나같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토록 허물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 질서를 더 이상 이 시대 현대인들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지 않죠. 심지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이것이 인권이라니까 이게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빛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이 가나안의 문화들 지금 보여드린 이와 같은 가나안의 문명은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의 열매들이에요. 사랑이 뭐냐?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결혼은 뭐냐? 등등등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동성 결혼이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가질 때 비가 내린다고 믿는 것처럼 군용법 96을 폐지해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주는 게 진짜 아름다운 선진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요, 사랑이라는 거. 성애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도 있고 생물학적 성만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유치원 아이들부터 가르쳐주고 주입시켜주는 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보냄을 받은, 부름받은 이 가나안이라는 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세계관의 전쟁,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가 맞닥뜨린 이 가나안의 군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편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하고 너무 맞아. 이런 분들 계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을 때 다윗 안에 품었던 그 거룩한 분노. 다들 숨어가지고 무섭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돌멩이 몇 개 들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하면서 달려갔던 그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분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한테 불이 지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상반된 두 세계관 간의 지금 전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펼쳐지고 있고 바로 그 전쟁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감당해야 할 전쟁, 그게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 축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분별합니다. 인간의 권리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인간의 권리를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이 인권 개념은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평등, 결혼이 뭐냐?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이해하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 진리의 뿌리를 두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죠. 반면에 이 성경적 세계관과 맞붙은 이 전쟁, 우리의 적, 가나안적 세계관, 이 바알적 세계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찔러야 할 우리의 주적, 이 바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알적 세계관 또는 가나안적 세계관, 이것을 우리가 내쫓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계시면 저를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망원경을 들여다봐도 태양도 보이고 명왕성도 보이고 토성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안 보인다는 거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을 파고 들어가 봐도 지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 즉 영적 세계죠. 어떤 자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나 그 초자연적인 실제 또는 절대자, 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다.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무신론과 동의어예요. 진화론과도 동의어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자연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어떤 이 초자연적인 실제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자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진화해서 그냥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누구는 파리 되고 누구는 닭 되고 누구는 사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사람 되시는 거 하마터면 원숭이 될 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과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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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라인이 있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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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쭉 올라가면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나온다라고 믿는 믿음, 이게 저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 자연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문명과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문명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상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요, 내가 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뭐 초월적인 절대자가 우리에게 어떤 선과 악을 부여하고 기준을 부여했다. 그건 억압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적인 존재가 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억압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신의 존재를 억압적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종교를 억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은 무슨 소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 태초에 무에서 창조된 피조 세계다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저 천지, 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단순히 저 자연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질서와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윤리라는 용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 또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삶의 기준과 표준, 즉 윤리, 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게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네 마음대로 굴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불규칙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갔다 섰다, 날아갔다 섰다.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도 급정거를 하면 다 날아가는데 자전하던 지구가 갑자기 서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아주 일정하게 이 지구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돌고 있어요. 자전만 합니까?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할 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렸다 얼어붙었다. 다 타버렸다 얼어붙었다.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리죠. 근데 신비롭게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지구 안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합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다가 정확하게 경계선을 두고 사람이 사는 육지로까지 넘치지 않고 아무리 파도를 쳐도 물론 자연재해를 통해 쓰나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산과 바다와 해와 태양을, 해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자연의 질서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죠. 5층 건물에서 나는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그러면서 몸을 던지면 날아가요, 떨어져요? 떨어져 죽죠. 떨어졌다 날아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연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도 그 긍정적인 사고가 이 우주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자신을 스스로 세뇌하면서 몸을 던지면 뭐합니까? 여지없이 자연의 질서에 다스림을 받아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혜란 하나님이 정한 저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대로 내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는 삶을 산다. 그런 자는요, 스스로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이건 사랑이야, 이건 아름다운 일이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5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자들을 어리석은 자,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겨와 같이.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저 자연 세계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자연의 질서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는 이 영적인 존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으시고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 윤리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해 주셨어요. 심리적인 질서와 법칙, 성적인 질서와 법칙, 경제적인 질서와 법칙, 모든 질서와 법칙 그걸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성경책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의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박아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현혹당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 이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열매를 맺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무슨 소리?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어딨냐?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전부지. 그러므로 절대자도 없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니 절대적 진리도 인정하지 않죠. 절대적인 기준도 인정하지 않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이고 이 자연세계 안에서는 신이란 존재가 없는, 우리 모두 다 평등한 존재로서 우리 각자가 선택한 모든 기준들은 다 동등한 권리와 진리와 권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결정한 기준, 표준, 진리들을 다 동등하게 진리로 여겨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관용이고 미덕이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믿는 세계관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사상이요,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시켰던 사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전쟁은,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이 자연주의 세계관의 전쟁은 우리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된 전쟁. 태초에서부터. 너가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 말 거짓말이야. 그걸 먹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여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라는 이 사상이, 이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시켰던 사상이요, 그게 바로 저 자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태초에서부터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와 저와 같은 자연주의적 사상의 전쟁이 바로 이 태초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전쟁이 가나안 이 시대를 거쳐 지금 오늘날 이 현대사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본질적으로 이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세계관의 전쟁이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인데, 이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역이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 공교육.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교육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난화시키는 교육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교육의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부터 철저하게 가나안적 세계관을 주입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를 통과하면서 아주 완벽한 가나안인으로, 가나안적 사상으로 무장된 가나안인으로 거듭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재들로 육성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거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이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되는 사상과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아주 그냥 일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입니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에서는요, 차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죠. 이건 참이에요.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에서 이 차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다. 참이죠.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차별이 되고 만다. 참이죠. 예를 들면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시죠. 확신이 없으신가요? 전 남성이고 여성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의 다름에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 어떤 절대적인 선, 악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차별이죠. 당신은 무능해. 왜 남자잖아. 당신은 못됐어. 왜 여자잖아. 물론 못된 여자들도 있고 무능한 남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기 때문에 무능한 건 아니에요. 여자기 때문에 못된 건 아니죠. 그와 같은 언사는 다름, 성별이라고 하는 다른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 왜? 피부가 검었잖아. 그러니까 마음도 시커멀 거야. 아니죠. 인종의 다름이, 그러니까 인종의 차이를 어떤 선과 악의 기준으로 들이대잖아요. 이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의 차별의 정의는 올바른 차별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고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죠. 되게 착하게 들리잖아요. 일단. 근데 이 착하게 들리는 이 말 안엔 아주 전형적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연주의적 사상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성전환자 등이 단순히 다수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참고로 오늘날 여러분, 착하게 들리는 건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달콤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무조건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단어 몇 개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단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름, 다양성 뭐 이런 겁니다. 다양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세요. 얼굴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다양함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타락해버렸어요. 옳고 그름을
허물어버리는 개념이 되어버렸다. 또 다른 지금 제가 좀 약간 새길로 나갔는데 또 다른 대표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게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권. 여러분 인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죠. 인간의 권리를 인간이 스스로 쟁취한 겁니까?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받은 권리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개념입니까? 노예로 태어났거나 노비로 태어났거나 쌍놈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양반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는 개념. 이게 천부 인권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 천사의 광명한 옷으로 갈아입은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이 진정한 원래 인권의 개념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만 인간의 권리예요. 받지 않은 건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게 인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의 제한을 받는 개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것만 내 권리지. 받지 않은 게 어떻게 내 권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건 인간의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속삭인 겁니다. 그건 네 권리다.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을 내쳐버린 개념입니다. 이 마귀가 부여한 인권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권리를 쟁취하라는 거죠. 동성애 인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거 네 권리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평화라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건 계속 설명하면 끝도 없어요. 다시 시간 관계상 돌아와서요. 동성애나 성전 등 이거는 단순히 다수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는요, 이 틀림의 범주 안에 있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뽑아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똑같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금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왜 틀린 거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왜 인종이나 성별과 달리 왜 동성애는 틀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절대자의 절대적 진리가 없었다면 왜 그게 틀린 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죠. 왜? 여러분은 절대자가 아니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가 있길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이것이 왜 틀린 거냐? 인종이나 성별과 달리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이 왜 이것은 단순히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사실상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토대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안 먹히니까 이 진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택해요. 하나는 침묵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속으로만 안타까워하지만 속으로만 삭히고 있어요. 말은 못해요. 공격 들어오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적절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둘 다 잘못된 방식이죠. 존 넉스라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가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가 그 당시 이 타락한 중세 교회를 맞서 싸울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존 넉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묻혀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험상궂게 공격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형상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반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존 낙스죠. 이것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1 더하기를 4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4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한 3쯤으로 타협할 겁니까? 진리는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1 더하기를 4라고 얘기해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잘 아시네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 편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교과서의 내용은요, 이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대적인 기준을 허물어 버립니다. 제가 한번 그 JTBC라는 방송국에서 한 유명한 동성애자랑 1대1 토론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유명 동성애자와 1대1 토론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교과서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저보고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저한테 얘기를,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성차별주의자와 같은 인권 혐오자의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왜 차별주의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당신은 지금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와 같이 동성애라고 하는 다름, 서로 다름인데, 이거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다름의 문제를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흑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여성을 차별하는 자와 같은 인권 차별자의 혐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인권 차별자도 아니고 인권 혐오자도 아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지만 동성애를 비판하는 건 내 자유다. 이 세상에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은 절대로 비판을 받으면 안 되죠? 왜? 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게 좋으면 열심히 하시라. 나는 열심히 비판하겠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안 된대요. 당신은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그렇다면 당신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여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왜 당신은 일부 다처제 주의자들을 차별하십니까? 따졌어요. 또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 돼 있죠? 등. 여러분, 이 법률 용어 같은 데서 제일 무시무시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등이에요, 등.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단어입니다. 등. 여러분, 이 등 안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트랜스젠더고요. 예컨대 소아성애, 페도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린 애들만 보면 성적 매력을 느끼고 흥분을 갖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소아성애자. 사실상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목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아성애. 또 어떤 게 있냐면 기계성애자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계만 보면 막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죠. 정신적인 질환이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 흥분을. 어떤 특정 기계를 보면. 메카노필리아라고 하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시체 성애자가 있습니다. 시체하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죠. 주필리아, 동물 성애자들도 있죠. 이런 게 100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은 이 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적 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을 할 때 동성애랑 트랜스젠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이렇게 지금 다 등으로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돼감에 따라 하나 둘씩 튕겨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나를 지금 이렇게 차별주의자로 몰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소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말도 안 된대요. 그건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죠. 왜 당신은 지금 소아 성애자를 차별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고 일부 다처제나 소아 성애는 틀림의 문제인지 그 기준을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준을 당신이 나한테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차별주의자다. 차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입술이 막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하지 않고 자꾸 화만 내.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요. 그때부터. 토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토론 녹화가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그래도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또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저한테 한마디 확 쏘아붙이고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러고 갔어. 제가 어딜 봐서 성폭행범으로 보입니까? 거기 그 방송 스태프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의 허점을, 모순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름이고 소아성애는 틀림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왜 소아성애자를 차별합니까? 사실 그 사람이 화난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 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난 거거든요.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제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다 된다 입니다. 다 된다예요, 사실. 그 사람이 원한다면 된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그 사람의 기준을 판단하느냐. 소아성애? 그 사람이 원한다면 된다. 동물성애? 그 사람이 원한다면 된다.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그 사람들의 기준을 판단하느냐. 이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각자의 성에는 옳은 대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마 공중파로 나가는 그 카메라 앞에서 소아성애자가 원하면 소아성애도 된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몰매를 맞으려고. 그 말은 못하고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카메라 앞에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처럼 지금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다스리는 이 사상은 결국 흐름이 그래요. 이 동성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에 놓는 것처럼 성에 관하여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변화돼감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통이 사랑이 된 것처럼 폐지가 된 것처럼 지금 이제 동성애도 동성애 사랑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그 다음 단계로 변화가 되면 이제 소아성애, 그 다음 단계 동물성애, 그 다음 단계 이 등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적 성향들이 하나 둘씩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돼감에 따라 정상화되어져 가는 수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 문화, 미디어를 통해,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만 변화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에서 들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보여주는 것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의 산당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오염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분 남았는데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등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 인권 조례로 학교의 정책으로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아까 그 교과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거예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 조건 가지고 여러분 차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별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이건 다름이잖아요. 성별, 나이, 장애, 용모, 신체 조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죠. 그러면 장애가 있는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권조례의 문제는요, 뭐냐면 이 다름의 범주 안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들을 같은 범주로 포함을 시켜놔버렸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학생 인권조례 그러면 학생의 인권을 위한 일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다. 표면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다 좋은 일이라 가지고 박수치고, 그래서 이 인권조례에 맞는 교육감을 교육청에 보내준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다 농락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임신하는 게 그냥 단순한 다름의 문제예요?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 것처럼 임신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임신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름의 문제입니까? 그냥 단순히? 동성애를 지향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트랜스젠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윤리의 문제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정을. 젊은 시절에 실수할 수도 있죠. 혼동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회가, 학교가 이것을 옳은 길로 지도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임신하면 안 된다, 학생이. 학생이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성관계가 그냥 쾌락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다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육체적, 신체적 성숙이 돼야 임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여기 임신해 보셨잖아요, 다. 건강한 성인도 임신하고 아기 나면 우울증 걸려요. 이게 단순히 성관계 갖고 애 낳는 게 아니잖아요. 팔다리 있으면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7살짜리 애도 운전시킬 수 있는가? 팔다리 있으면? 물론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죠. 보류된 거죠. 전반적으로 성숙이 될 때까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이 나간 거예요. 학교에. 학교는 학생이 임신 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하라.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임신하고도 출산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아이의 인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건 더 이상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입각하여 아이들을 지도하지 말고 다름의 문제로 입각하여 대처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기준도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윤리가 다 권리가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요, 이제 모든 윤리가 이제는 다 권리의 개념으로 둔갑이 돼요. 그리고 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새로운 윤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학생이 임신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윤리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제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가정통신문인데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 특정 성교육센터의 아이들을 보내라는 가정통신문을 한 크리스천 학부모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문화센터를 알아보니까 문제가 많은 성문화센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 딸에게는 성교육 강의를 녹취를 시키고 자기는 직접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찍어온 사진을 일단 좀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집단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입니다. 거기 이제 비치되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는 그 성문화센터에 비치되어 있었던 작품들이에요, 이게. 자위행위를 욕망의 자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도 아닌 어떤 자유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남자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해놓고선 제목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 쫙 비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배후에 어떤 영적 실체가 있는지 그냥 자명하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교육 강의를 녹취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들었어요, 직접. 성교육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결혼한 다음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네. 그 얘네들이 약간 질문이 포인트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되는 성교육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예요.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누구에게나 사람 안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성윤리 또는 성경적 성윤리에 입각하여 혼인이라는 서약적 테두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갖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성윤리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누구에게나 있는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억압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가리키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감성을 내놓습니다. 아하센터의 성교육은 진짜 성교육이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받아온 성교육은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라던가 섹스라는 과정을 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아이가 생긴다는 과학교육 같았는데 이번 성교육은 남녀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질적 실습까지 굉장히 만족스럽다. 실질적 실습까지. 내가 일부만 알고 있던 성에 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직접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잘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광주광역시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 불가. 100원을 넣으면 콘돔 2개가 떨어지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판기 설치 운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청소년 인권 운동가들입니다. 인터뷰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콘돔이 필요한데 구할 수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판기 설치 초기에는 콘돔이 성인용품이라는 왜곡된 인식 탓에, 여러분 콘돔이 성인용품이라는 게 왜곡된 인식이라는 거죠. 꺼리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학교에도 설치해달라는 제안이 접수될 만큼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청소년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을 우리 자녀들에게 콘돔이 지급되어지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한 조교수가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 상대로 첫 성관계를 언제 가졌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첫 관계를 언제 가졌는지 질문했더니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경험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초등학교 때 이미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 교수가 대책으로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기 피임 교육이 절실하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임신만 안 하면, 안전하게만 하면 성관계 가져도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대책으로 말하는 거 보세요. 조기 피임 교육이 절실하다. 왠지 아세요? 성관계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현실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와 같은 동성애적 문화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 3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 끝낸 거예요. 사실은 3가지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 끝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성관계는 왜 꼭 결혼한 사람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우리 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야. 꼭 결혼한 사람만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관계면 성관계를 가져도 돼. 안전하게만 하면 돼. 그러면서 피임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꼭 성관계는 이성하고만 해야 되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질문이.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의 나라는, 정부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야. 꼭 이성하고만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사이라면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남성끼리, 여성끼리 성관계 갖는 법도 성교육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꼭 성관계는 사람하고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국가가 얘기해, 아니야, 꼭 사람하고만 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대로 지금 흐름이 나가는 거예요. 왜? 절대적 기준이 없잖아요. 뭘 기준으로 차별합니까? 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거예요?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면요,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된 이후에 그 소아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B4U Act라고 하는 정신의학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소아성애를 재정의하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아성애를 뭐라고 재정의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아성애란 세대를 초월한 친밀감이다. Intergenerational Intimacy라고 재정의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친밀감. 이와 같은 재정의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확 쓸어버려야 하는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노아가 있든 다윗이 있건 선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영적 쓰나미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가 회복이 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쓰나미가 다시 한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이 흐르고 있는 이 방향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이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거룩한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물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